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는 반드시 우리 삶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정작 죽은 시신에 바칠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바꾸어 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장되신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안식일이 막 다가와서 급히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 몸에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좋았어요. 제자들조차 도망가버린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과 요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향유를 들고 찾아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산 주님이 아닌 시신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고 헌신했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부활의 소망도 믿음도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요, 첫째는 십자가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학자 키케로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 십자가 사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잔혹한 처형법이었죠. 3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스승이 채찍에 찢기고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는 그 처절한 광경을 여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깊은 충격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그 충격은 생명과도 같았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단번에 압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눈앞에 처절한 고통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들과 뭐 다를까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이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라고 별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처절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한 상태, 그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겪은 그 경험의 감옥에 갇혀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말씀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거의 1년 전부터 이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천사의 일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는 머물러 있으나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지는 않았던 증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실패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여인들의 실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말씀보다 경험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죽음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지극한 사랑은 죽음의 무덤으로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 또 천사,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도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헛된 소리로 보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빈 무덤에 세마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살아났구나, 이 여인들의 말이 맞구나 라고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일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 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그래서 신이 났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력하게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고착되었던 고정관념은 바뀌기라는 것이 쉽지 않죠. 두 번째, 그 당시 부활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는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사상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틀 안에서 부활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주를 믿겠다. 뭐 나를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미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도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모두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께서 달리다쿰 한마디를 하시니 죽었던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났어요.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불과 이거는 며칠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까지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토록 명확한 기적과 이토록 분명한 예언의 말씀 직접 경험하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단순히 놀라운 경험에서, 놀라운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으나 말씀을 심장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여전히 불신의 자리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3번째 부류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경위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와서 막았던 큰 돌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서 달려가서 보고했는데, 그랬으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조작된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보초 섰던 군인들을 막대한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독의 처벌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돈에 매수된 군인들이 이 거짓 증언을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또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주님의 부활을 거부했을까? 여인들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칩시다. 제자들은 또한 절망으로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명백한 증거를 듣고도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인들은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첫 번째, 그들은 권력의 기반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기득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속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넘쳐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니 그 스스로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강력하게 부인하고 말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종교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앞세워서 권세를 독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세리와 죄인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예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친 거죠. 그들의 눈에는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치명적인 도전을 주님께서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을 찾죠. 찾다가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이 기억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냥 돌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사형을 시켰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주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다. 보아라, 나무에 달렸잖아. 그러니 저자는 저주받은 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간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악한 계략이 드러나 모든 권위와 체계를 모두 빼앗기고 자기들은 이제 처벌당할까 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신성모독이고 그들이 죄의 권능 앞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돈으로 입을 막고 가장 비겁한 그리고 악한 길 택하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들의 거짓이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거짓말은 무덤이 일단 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없어졌다는 거죠. 살아났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애들이 훔쳐갔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무덤이 비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을 부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치졸한 음모와 거짓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활의 반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리려 했으나 그 거짓의 장막 너머로 부활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이 음모, 이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묘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he Da Vinci Code라는 소설책을 쓴 댄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그 책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한 허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었다 라는 것은 325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설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25년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적어도 300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순교가 많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 공회에서는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세기 동안 순교자들의 목숨으로 진리를 재확인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 결과도요, 22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21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뒤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이에요. 물론 두 명이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본질을 막 거짓말로 흩뜨리려고 하는 거지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요즘은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논리가 발전하다가 보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허구를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은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일시적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쇼크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무덤에 넣어 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다. 그래서 잠시 기절한 거지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부활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로마의 특수부대 군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죽이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 앞에서 대충 예수를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요즘은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The Stolen Body Theory라고 해요. 예수의 몸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갔다. 그 막 조작된 거짓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퍼뜨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약에 훔쳐갔다면 왜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순교를 합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요즘 증명하고 있고요. 또 환영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거죠. 500명이 환각 경험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냥 봤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 군중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경험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못된 이론들은 다 요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장식이 아니라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전히 입술로만 믿으며 경험과 상식에 갇혀 빈 무덤주의를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의 무덤에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회복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치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내가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향유를 들고 오면 어떡해? 이렇게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의심하던 제자들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온 세상에 부활을 전하는, 그것도 목숨으로 전하는 참 증인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대 제사장들조차도 주님께 복종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여전히 부활의 불신의 무덤가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한 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머릿속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손해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채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허튼 소식이라고 치부하며 불신에 머물렀던 제자들, 그리고 진실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도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불신과 거짓을 선택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우리들의 모습. 주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나의 고난 앞에서는 한없이 절망하며 빈 무덤을 서성이는 안타까운 모습들. 천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또 엄하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제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발걸음을 돌리십시다. 시신의 발을 향유를 내려놓고 불신과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어 버립시다. 주님은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누며 십자가 뒤에 예비된 영광을 보기에 어떤 절망 앞에서도 당당히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변화된 삶을 통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야 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 부활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기를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6년 부활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덤 앞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빈 무덤을 지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필요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족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